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저번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 또 느닷없이 올라오신 우리 원장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 드럼 원장님이신데 우리 믿음 침례 교회의 전도부장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저 위층에 4층에 교회 댕겨. 항상 누굴 보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래서 내가 나는 얘기 안 하고 있어도 우리 원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제가 우리 단체 톡에는 6장을 읽어오시라 했는데 6장 말씀은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안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다 같이 낭독을 했는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 다 읽고 갈라디아서 6장까지 다 읽고 골로새서 다 읽고 이제 에베소서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에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설교 본문은 4장 12절부터지만은 1장부터 보면은 1장에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옆에 놔야 돼. 1장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으라. 걸으라는 뭐예요? 살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명이라는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소명.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 부르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명령을 받았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온 것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했다. 그분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래요. 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으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high calling이라고 그래요. high calling. 여기 보면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높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래서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꼬리의 골, 목적.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어떤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고 우리의 목적지 뭡니까?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를 미리 정하시고 예정했어요. 그리고 이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가 또 나오죠.
콜링 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이 거룩하게 된 자를 어떻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영원한 찬양이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셨다. 우리로. 그것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뭐냐?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셨느냐? 그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예수님을 회개해서 영접하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 다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높으신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사는 게 뭘까? 2절부터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의 인내와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씀이 어렵지만 간단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의 인내와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대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22장에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그리고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성령을 따라 걸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그런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 사랑의 인내와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4절, 6절 보면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한 주님이 있고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믿음이 있고 한 침례가 있고 한 몸이 있고 한 하나님이 있고 또 한 성령이 있다. 이게 보면 7개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몸. 그래, 내 몸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한 몸이니까. 그 여기서 한 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그건 영어로 원이에요. 원. 그래서 여기에서 one body, one spirit. 그건 뭐냐면 같은 소망, 동일한 소망, 우리가 동일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몸을 이루고 있다. 동일한 몸이 뭐예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완전한 사람이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한 완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시는 이 한 몸, 한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one body, one spirit,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이렇게 one God 이게 다 한 동일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사람이 계시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그리고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대언자와 복음 전도자, 목양자, 교사를 주셨다고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땅에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게 뭐냐?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을 주셨는데 몇몇은 사도, 몇몇은 그 대언자, 선지자죠. 몇몇은 복음 전도자, 몇몇은 목양자와 교사로 이렇게 주셨다. 그런데 그 주신 목적은 지금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교회를 오순절날 세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양자,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은 뭐냐? 서로 섬기는 일. 서로 섬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한 완전한 사람이 바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사역자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완전한 예수님의 몸, 이 교회로 굳건하게 세우려고 이렇게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들을 주시고 전도자들을 주시고 목사들을 세워주셨다. 여기서 목양자라고 되어 있죠. 목양자, 목사들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그러므로 아이들처럼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의 바람에 왔다 갔다 밀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성경을 모르면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리의 바람에 아이들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신천지가 뭐라 그러면 그게 맞구나. 또 저기서 어서 오세요. 또 딴 이단이 뭐라 그러면 그게 맞구나. 그리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밀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서 성경이 딱 내 마음속에 교리가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모르면 자꾸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 완전히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그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됨, 예. 그리고 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전하되 반드시 사랑으로 전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세요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전하는 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아멘이죠. 누가 아멘 그랬어요? 큰 소리로 아멘해서. 예.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하면 그건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전하되 반드시 사랑으로 전하라. 그래서 복음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너희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서 꼭 맞게 결합되고, 그분은 머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몸을 이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뭐 코도 되고 이렇게 각 몸을 이루는데, 그분 머리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몸이 자라나는 것은 머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이 몸이 자라난다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온몸의 뼈와 힘줄이, 근육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이 아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이 효력 있게 일한다. 모든 부분이 제 기능에 맞게 일한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각 부분이 이렇게 힘줄이 딱 들어차고 뼈가 맞고 이렇게 하듯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느냐? 머리로부터.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 전에 했던 것이 왜 자꾸 이거 나오냐? 여기죠. 죄송해요. 예, 그래서 교회는 몸과 같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잘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하나가 돼서 이 각 부분의 이 팔, 다리, 허리 이런 데가 이 머리로부터 딱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오른쪽 눈은 왼쪽을 보고, 왼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손은 이렇게 뒤로 가고, 왼쪽 손은 앞으로 가고, 뭐 다리는 이러면 이 몸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물 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각 부분이
예, 뭐 이렇게 어깨, 허리, 다리 이렇게 쫙 온몸이 양분을 받아서 효력 있게 일하고 사랑 안에서 채워져서 스스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병이 나죠.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 병이 난다. 이거 지금 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비유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뭐 목사파, 장로파로 나눠서 막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완전히 한 마음으로 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너희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럴 때 한 완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삶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래요. 이방인의 삶은 뭐냐? 성경에서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오직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만 쫓아가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뭐냐? 아까 얘기하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방인들은 땅의 소망을 두고 돈의 소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너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땅의 소망을 두고 산다. 이건 뭐냐? 헛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성도들은 위의 소망을 두고 산. 이건 뭐냐? 영원한 것. 이걸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8절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거 같은 의미예요. 만약에 이방인들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뭐 미국, 일본, 한국 다 이방인이지. 그것만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눈먼 고로, 무서운 말씀이죠. 마음이 눈멀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눈이 눈멀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눈먼 고로 지각이 어두워져서 자기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마음의 눈이 눈멀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영생에서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면은 무서운 얘기죠. 마음이 눈멀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항상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이 눈멀었으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모를 때 우리도 마음이 눈멀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그랬다. 여기 나오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눈멀었어. 깜깜한 흑암에 있었어. 너희도 눈멀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옛날에 눈 멀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믿었지?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눈 먼 자였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떼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눈이 안 보이는 양들은 시력이 1m밖에 못 봐요. 1m를 넘어가면 안 보여. 양들은. 그래서 양이 자꾸 떨어져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탈하고.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은 항상 막대기를 갖고 다니죠. 툭툭툭 치고, 그리고 휘바람을 불어요. 그리고 이리 와. 아유, 우리 덕선이 이리 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양이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눈 멀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다가 주인의 음성을 어느 날 딱 들어서,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과 휘바람 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완전히 전엔 무신론자였었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아, 내가 주인이구나. 복음을 들으면요, 심령이 괴로워져요, 처음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심령이 괴로워져요. 그런데 나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괴롭다가.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 내면의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갈라내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딱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건 추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을까 부처님 믿을까, 아, 예수님 믿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니는 거지 정말 내가 왜 다니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그들이 19, 20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을 상실하여,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눈먼 자니까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일을 이루었을 때, 누가? 이방인들. 그리고 또 누구?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감각을 상실해서 이제 맹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일을 이루었을 때,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죠. 세욕, 이성, 하나, 탐욕, 돈.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두 가지예요. 세욕과 탐욕. 국회의원들 다 망하는 게 돈 때문이죠. 그리고 뭐예요? 얼마 전에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미투에서 다 걸려서.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세욕에 내어주고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장님들이, 마음이 눈멀은 자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감각이 눈을 뜬 자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건 죄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설마 졌더라도 회개하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양떼들은 그렇게 이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감각을 상실해, 그들은 이방인들 또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눈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열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 읽었잖아요.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간음, 음행, 부정함, 세격, 우상숭배, 마법, 증오, 분노, 다툼, 그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망청됨 쫙 20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육체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즐기며 그런 짓 하는 자들을 또한 기뻐한다. 로마서 1장 32절. 로마서 맨 끝절이 32절이죠. 오늘 에베소서 맨 끝절도 32절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성도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이분도 아멘을 한 사람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아멘. 아멘. 자, 22절, 24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정욕대로 걸으며 속임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로 32절. 이웃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이웃에게 속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일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게 일해라. 이웃을 돕고 입의 모든 말을 거룩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4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개척해서 세우고 그러면 우리는 다니면 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위에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사도를 주시고 그리고 전도자와 목양자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셔서 먹이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여 서로를 섬기며 완전히 함께 결합하여 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한 완전한 사람이 되게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